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제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제가 25절부터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제가 청년회 때에 그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을 1시간쯤 식사를 겸해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은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진솔하시고 인격이 온화한 아주 깊은 경건성을 가진 영성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종교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을 그가 수상했을 때에 나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존경하고 참 깊은 깨우침을 그분에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면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빅 스크린은 캐나다에서는 팔지 않는 것입니다. 한 6, 7년 전에 미국에 주문 제작을 해서 배송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에드몬톤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뭘 썼냐면 OHP라고 이 환등기 같은 거 여기 이렇게 투명한 그런 셀로판지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악보 가사가 이렇게 뜨고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갔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컴퓨터 화면으로 악보가 가사가 움직이고 실시간으로 막 변경이 되고 제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흑백 TV를 보다가 아주 영화관에 가서 3D로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에 실시간으로 띄워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그 사실을 이제 재직회에서 의논하고요, 그리고 특별 헌금을 결정하고, 그때 당시에 이 스크린과 저 프로젝션을 그 당시로서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7, 18년 동안 저희 교회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과의 교제를 했을 때에 받는 유익과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받는 배움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 교회가 더 참 좋은 교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교회를 탐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 US 한 3,000불 있어야 열흘 성지순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무료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예루살렘 성지에 가봐도 옛날에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다 하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그런 유적들만 있지 생생한 감동은 다 성서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다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 유적지가 발굴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가보면 그 돌기둥만 틈만 남아있고 실제 그 당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성도가 어떤 성도였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선교는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돈독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탐방도 성서를 통해서 탐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첫사랑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요, 이 첫 교회예요.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갈릴리 성도들하고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보통 성도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직접 부활하신 그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부활의 신앙, 넷세에 대한 신앙,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신앙은 아주 뜬구름 잡기 신앙이 아니고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자기들의 삶에서 겪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요즘 같으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로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회 사역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무이한 교회입니다. 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모로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얘기를 하다가요, 요즘 비용이 얼마냐고 막 그러더니 요즘 10박 11일 뭐 이렇게 가는데 US로 한 3,000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따라오면 무료로 성지순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랬어요. 무료라 그러니까요. 토론토에 갈릴리 성지가 있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에이 갈릴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래요. 그래요. 갈릴리 교회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의 그 정신으로 갈릴리 제자된 마음으로 갈릴리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선교하고자 하고 예배하는 그 구기가 성지 아닙니까? 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성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경도 읽어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거기에 관한 설교도 쭉 살펴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주 인상적인 거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서너 가지를 다 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요, 제가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방언을 말하면서 교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대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걸 본 제자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실 때까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아주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이 아주 기도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러 하고 있다가 이제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에 참 불처럼 막 활활 타오는 불처럼 강하게 부는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막 전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얘기 뒤에 하기로 하고요, 기도 얘기 계속할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계급 중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막 개종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누구든지 파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문은 교회에서 잘리는 거고 그 사회에서 축출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결정입니다. 그랬는데도 3,000명씩 하루에 막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5,000명씩 어떤 날은 개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러다가는 유대교가 망하겠다. 저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처형했으니까 도로 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예수를 말하지 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죽었다가 살았다든지 부활했다든지 심판하러 온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얘기는 입 밖에 내지 마라. 내면 죽인다. 너희들도 죽는다. 그렇게 아주 위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핍박의 상황,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핍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무서운 상황과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용감해져서 여전히 기쁘게 예수를 믿고 여전히 교회에 모이게 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게 사도행전 4장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입니다. 그때는 더 좀 상황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갖다 댔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무신론자들, 아주 악한 정치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를 얻고 민중의 지지를 얻으면 어떤 일도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를 죽여봤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소수고 대다수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예수 제자 하나를 죽였는데 유대인 전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많은 표를, 지지를 얻으려면은 하나 더 죽이면 되겠다. 이왕 죽일 거 지도자를 하나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내일 이제 사형을 시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위기를 느낍니까? 제자가 죽으니까요. 지도자가 죽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마가 어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빌드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파수꾼들의 눈을 감기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갔을 때에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살아올 줄은 기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에이, 뭐 베드로가 왔으려고 그의 유령이 왔겠지. 근데 진짜 베드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기도의 큰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석방하셨구나. 이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기도는 정말 해야 되겠다. 기도는 정말 응답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뒤로 보면은 개인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살아난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하고 접촉 안 합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된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넬로도요,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어. 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서로가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가 전체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고, 요즘 말하면 통성기도, 합심기도, 교회의 어떤 공통된 기도 제목을 먹고 막 열심히 기도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경건하게 기도의 생활을 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이 교회가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기도로 환난과 핍박을 이겼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선교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기도가 그 교회의 밑바닥을 면면히, 그리고 교회의 가운데를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더 좋은 신자로, 더 좋은 신앙생활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이기고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고, 선교의 한가운데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뭔가? 기도였다. 기도.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요, 이 기도를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전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선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때에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개인 기도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요즘은요,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 귀가 아주 달아요. 아주 귀가 아주 스윗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서 기도한다,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깨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는 다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요즘 금요일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청년들이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 누가 잘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주말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요, 야, 이런 청년들이 있나, 그리고 이건 정말 이들을 영혼을 위해서도 너무 귀한 일이고,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요 참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축복이고, 여러분 영혼을 위한 축복이고, 여러분 삶에 대한 놀라운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합시다.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가 좋은 교회인가, 누가 좋은 신자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기도에 힘쓰시겠지만 더 기도해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문제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야 돈을 틀어막으면 되죠. 왜 돈은 없는데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은행에서도 해결 안 해주고 친구도 해결 안 해주면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요.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쳤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가요, 지도 병 걸려서 마지막에 죽어요. 의사가 다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는 포드 딜러가, 포드 컴퍼니가 제일 잘합니다. 아멘. 왜? 거기서 설계하고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과 행복과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모든 법도들은 누가 제일 하는가? 하나님이 제일 잘합니다. 왜? He is creator. He is our Lord. He is our God.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창조주에게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이민 와서 정착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나는 부족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과거의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께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자에게로 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충만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놀라운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제가 이런 노래 하니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래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완전히 30년 전의 노래인데요. 그래.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30년 전에 은혜 받은 찬송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봐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왔죠. 성령 충만함이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자를, 40년 된 병자를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적들이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진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맞는가 보다,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게 맞는가 보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 40개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는 지금 아람말로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독교 가운데, 이 예수 종교 가운데, 예수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용감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너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예수 제자나? 아니라고. 내가 봤는데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저주하면서 아니라 그랬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 막 구속당해서 사형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감해졌어요. 예수 죽인 사람 앞에 나왔어요. 너희들 예수 죽였지? 잘못한 거야. 그 실수한 거야. 그 죄야. 그거 회개해야 돼. 예수는 하나님 아들 맞아. 메시아 맞아. 진짜 부활해서 너 안 믿으면 심판받아. 너희들 지옥 가. 구원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감옥에 갇히면서요, 죽인다 그래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담대히 예수를, 복음을,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요, I am Christian, 술 먹는 친구들, 세상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과감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도 지금은 술 마시고, 너도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너도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처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구원 얻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함께 받아야 돼. 너 교회에 나와야 돼. 이렇게 담대히 다가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또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병자가 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으로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낫는 역사가 갈릴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I am Christian, 크리스찬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담대히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선택 과목 중에요, 교회 성장학 이런 책이 있어요. 학문이 있어요. Church Growth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교회 성장학 그 강의 들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3P라는 게 있어요. 3P. 플레이스, 몫이 좋아야 된대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피트보로 앉아가지고 뭐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그 다음에 파킹. 파킹이 좋아야 된대요. 뭐 주위에 파킹할 때도 없고 뺑뺑 돌면 그냥 가버린대요. 그 다음에 프리칭, 설교가 좋아야 된다고. 다들 뭐 근거가 다 있긴 있어요. 근데요,
목도 좋고 파킹장도 넓고 설교도 매끈하게 잘하는데 성장 안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뉴욕의 맨하탄에 파킹장 없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 가려면 20불을 파킹장 비용을 지불하고 예배 드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교회는 5,000명 모여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는 경영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으로 해석되는 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인간의 칼을 가지고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 성장의 본질은 뭔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킹이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킹이 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교회,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기쁘고 성령이 충만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막 과부들 구제하고, 아, 그 교회 대단한 교회다,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 선행을 하는 교회다, 정말 병자를 막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힐링이 나타나는 교회다,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파킹나 상관없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프리칭은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성지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